네, 특세 8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주제이기도 한데요.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큰 은총도 받아야 되지만 이미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소명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제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그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시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전도자인 줄 알고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바울입니다. 사람들 중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항구에서 이별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사명과 그리고 자신이 사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곁에서 권면했고 그리고 강조했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네, 우리 화면을 좀 보시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1절로 갈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스스로 혼자만 전도의 어떤 구력열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를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전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볍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어때요? 전도가 그냥 가볍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가 얘기할 때 전도는 명령이요. 그리고 엄히 명한다 했습니다. 전도는 어명이고 그리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명령이요 어명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는 전도의 때를 얘기합니다. 전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전도는 때가 없습니다. 때가 없어요. 항상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좋은 때가 있겠다. 저런 때가 있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전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일도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도. 근데 이 소중한 전도가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계속 그래도 가르치고 경책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권하라. 네, 만날 때마다 교회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귀가 따갑게 포기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한 번씩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른 사람들은 나 교회 오는 거 별로 싫어할 텐데 저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저 교회로 오라고 시온산 교회로 오라고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권해야 되는 거죠. 3절 보실까요? 3절과 4절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전도를 받아들이는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4절을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의 시대의 사람이나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모습이나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같지요? 동일합니다. 별다를 게 없어요. 요즘은 더더욱 그때보다도 더더욱 이 딱딱하게 여겨지는 생각되어지는 이 복음보다 재미나고 신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일들, 그들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많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전도는 이만큼. 전도는 어명이고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겠지만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 우리 전도하자. 태신자를 정하자. 우리 열심히 해서 전도합시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가볍게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신 분들입니다. 그 또한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예,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전도자와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떼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일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어명입니다. 항상 해야 되는데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부흥이 막 일어났던 시대,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시대일 거고 세계적으로는 전도의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령이 임해서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그러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때는 전도 대상자들, 즉 불신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와 상관없이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의 구령열이 불탔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그러므로
태신자나 불신자 안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 성도들의 내면의 문이 굳게 닫힌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열정이 있고 또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전도를 잘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 중에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전도를 피하고 싶고 다른 일은 해도 전도를 안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누구죠? 성경의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전도자가 되기 싫었고 이쁘지도 않은 철천지 원수인 이 원수의 나라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추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그 반대로 가는 다시스의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먼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으면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도. 실제적으로. 그냥 피하고 싶어요. 잠을 좋아해요. 잠을.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다.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가 싫다. 모르겠다.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하기 싫으면 모르겠다.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잠을 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도일도. 내가 이 일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잔 거죠. 여러분 너무 잠을 좋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잠을 좋아하지 마세요. 잠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잠을 좋아하고 사람을 피해서 군대용으로 짱 박히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심으로 자신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전도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니느웨에 인도를 해주셔서 최초의 잠수함을 타고 가서 그곳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흘길인데 얼마나 컸으면 사흘길이에요. 우리 서울도 사흘길이면 걸을 수 있어요. 사흘길인데 정말 아직도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서 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대충 그냥 한나절 복음을 전했어요. 한나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하나님 믿으라. 대충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같이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도 요나 같은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처럼 전도에 열정이 넘치고 그래, 전도는 내 사명이야.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전도하며 살 거야.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영적 파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나처럼 전도를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전도를 잘하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으면 전도를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요나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든 요나와 같은 사람이든 우리는 주님의 어명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일본 니카타 현에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죠. 하지만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기분이 좀 우리가 나쁘지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많은데 일당 100이다. 그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일본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100명에 달한다. 그건 저는 그렇게 저도 사실 기분 나빠요. 그 말 듣기. 우리 일본에서 그 신앙생활 해오신 그 어떤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계신데 가끔씩 들어보긴 한데
그런데 일본인들이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문화성과 민족성 때문이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우리는 남이 듣든지 하든지 부부싸움 합니다. 뭐가 떨어지든 남에게 뭐 시끄럽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일이 내 일이지 네 일이냐 하고 우리는 싸웁니다. 근데 일본인은 절대 속이 문드러져도 남에게 피해주는 일, 시끄럽게 하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그들은 남의 일 붙잡고 전도하는 것, 얘기하는 것, 폐를 끼치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들을 번거롭게 하고 그들을 귀찮게 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정말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대답 좀 하시죠. 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 태신자를, 전도대상자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고 전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지요. 정말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 번거롭게 해야 되고 귀찮게 해야 돼요. 보통 귀찮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일 못할 정도로 번거롭게 해야 그래 나 한번 나갈게. 그래야 나와요.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남에게 폐를 끼쳐야 돼요. 귀찮게 해야 되고 번거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사님이 되셨고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귀찮게 안 했으면 교회 나왔겠어요?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귀찮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원래는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이미 입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이 말은 사람을 데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했고 그것을 받은 성도들은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도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얘기하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가 말하는 전도가 너무 사라졌어요. 다시요.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했던 전도는 사라졌다. 인정하면 아멘. 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전도, 도가 없고 우리는 요즘 사람만을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전도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도를 전하는 초대교회 전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지 말고 도를 전해야 돼요. 도를. 네, 도를. 정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지도 않은데도 뻥튀기해서 말하는 걸 참 잘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뻥튀기를 해서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그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자녀들이 이번 수능에 수시에 합격을 해서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죠. 여러분 손주를 보았습니다. 예쁜 손주를 보았는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안 말하고 싶을까요? 이 핸드폰에 찍어서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까요? 보여주고 싶어서 난리 나죠. 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전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전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일에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좀 더 달라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은 가능한 구령력을 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요나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전도를 회피하고 싶고 아무리 두드려도 조금 더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전도를 안 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요나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바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 절대적으로 요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요나의 심령을 가진 우리지만 전도에 자신 없고 될 수 있으면 전도를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자신도 없고 전도도 잘 못하는 우리지만 요나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러한 태신자들이 VIP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안 믿을 것만 같은 그들이 나처럼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주의 일꾼으로 서서 큰 일꾼들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전도도 못하지만 하나님 요나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 내 인생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